변신 이야기. 아버지의 마차를 모는 파이톤. 이제 사람으로 돌아온 이오는 아마옷을 입은 군중에게 여신으로서 경배받고 있다. 그녀는 에파푸스란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위대한 유피테르의 씨에서 태어난 것으로 믿어지며 사방의 도시에서 어머니와 함께 신전을 공유하고 있다. 태양신의 아들 파이톤은 에파푸스와 성품도 비슷하고 나이도 같았다. 한 번은 자기 아버지는 포이부스라고 파이톤이 큰 소리치며 양보하려 하지 않자 이나쿠스의 외손자가 참다 못해 말했다. 너는 바보같이 내 어머니가 하는 말을 고지 듣고 아버지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 잔뜩 부풀어 있구나. 그러자 파이톤은 얼굴을 붉혔고 부끄러워 차마 화도 내지 못하고 에파푸스의 모욕적인 말을 어머니 클리메네에게 전했다. 어머니께서 더욱더 괴로우시겠지만 하고 파이톤은 말했다. 저는 그토록 자유분방하고 드세건만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한마디 항변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진정 제가 하늘의 씨앗에서 태어났다면 어머니께서는 제 지체가 그렇게 높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제가 하늘에 속한다는 주장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파이톤은 두 팔로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고는 자신의 머리와 메롭스의 머리와 누이들의 결혼식 횃불에 걸고 자신의 출생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클리메네는 이러한 파이톤의 간청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모욕에 더 화가 났는지 마음이 움직여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뻗고는 빛나는 태양을 우러러보며 소리쳤다. 내 아들아, 지금 우리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저 찬란한 태양의 광위에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는 내가 우러러보고 있는 저분에게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저 태양신에게서 태어났다. 만약 내가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나는 다시는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내 눈으로 햇빛을 보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너는 내 아버지의 거처를 알려고 오랫동안 애쓸 것도 없다. 그분이 뜨시는 곳은 우리 땅과 이웃해 있다. 내가 정 그러겠다면 가서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거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파이톤은 당장 흔쾌히 뛰쳐나갔고 그의 마음은 어느새 하늘에 가 있었다. 그는 고향 아이티오피아 땅과 자결하는 태양 아래 자리 잡은 인디아인들의 땅을 지나 자신의 아버지가 뜨는 곳으로 쉬지 않고 걸어갔다. 태양신의 궁전은 높다란 원주들 위에 우뚝 솟아 있었는데 번쩍이는 황금과 불꽃빛깔의 금동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의 박공 지붕은 윤기나는 상아로 덮여 있었고 두 짝으로 된 문은 찬란한 은빛을 발하고 있었다. 재료보다 더 훌륭한 것이 솜씨였다. 문짝들 위에는 물키베르가 가운데 자리 잡은 대지를 둘러싼 바다와 둥근 대지와 그 위에 걸린 하늘을 조각해 놓았기 때문이다. 바닷물 속에는 검푸른 신들인 소라구둥 나팔을 부는 트리톤과 변신에 능한 프로테우스와 팔로 고래의 거대한 등을 누르고 있는 아이가이온과 도리스와 그녀의 딸들이 있었다. 그녀들 가운데 일부는 헤엄치고 일부는 바위 위에 앉아 초록빛 머리카락을 말리고 더러는 물고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자매들이 그러하듯 그들 모두는 얼굴이 똑같지도 전혀 다르지도 않았다. 대지 위에는 사람과 도시와 숲과 들짐승과 강과 요정들과 다른 시골 신들이 있었다. 그들 위쪽에는 빛나는 하늘의 그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황도 12궁 중 오른쪽 문짝에 6, 왼쪽 문짝에 6이 있었다. 클리메네의 아들은 가파른 길을 올라 그곳에 이르자마자
에파푸스가 부자간이라고 믿어주지 않던 아버지의 지붕 밑으로 들어가 곧장 아버지의 면전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하지만 그는 멀찍이 떨어져 섰으니 더 가까이서는 그분의 눈부신 광채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포이부스는 자포를 입고 빛나는 에메랄드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좌우에는 날과 달과 해와 세기들과 호라이 여신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었다. 그곳에는 또 젊은 봄이 화관을 쓰고 서 있었고 벌거벗은 여름이 곡식이삭 화환을 쓰고 서 있었다. 그곳에는 또 가을이 포도송이를 밟다가 물이 든 채 서 있었고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이 백발이 곤두선 채 서 있었다. 이어서 이들 한가운데 앉아있던 태양신이 만물을 굽어보는 눈으로 신기한 광경에 주눅이 든 젊은이를 보며 말했다. 무슨 용건으로 이곳에 왔느냐, 내 아들 파에토나. 이 성체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아들임을 이 아비가 어찌 부인하겠느냐? 소년이 대답했다. 오, 이 무한한 우주에 고루 비치는 빛이시여, 아버지 포이부스시여, 제게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를 허락하신다면, 그리고 클리메네께서 거짓 변명으로 당신의 허물을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 제게 증거를 주시어 제가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임을 사람들이 믿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서 이 의혹을 벗겨주소서. 파에토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머리에 쓰고 있던 만물을 비추는 햇살관을 벗어놓고 소년더러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명령하더니 포옹하며 말했다. 너는 나에게서 아들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며 클리메네는 내 출생에 관해 사실을 말해주었다. 내가 더는 의심하지 않도록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선물을 내게 말해보아라. 그것을 너는 내 손에서 받게 될 것이다. 신들이 그것에 걸고 맹세하는 늪이, 내가 눈으로 본 적 없는 그 늪이 내 약속의 증인이 되리라. 그가 말을 마치자 소녀는 아버지의 마차와 발에 날개가 달린 말들을 하루 동안 몰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맹세한 것을 후회했다. 그는 빛나는 머리를 3번, 4번 가로저으며 말했다. 내 말에 의해 내 말이 경솔한 말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좋으련만 고백하노니 내 아들아, 이것만은 내가 거절하고 싶구나. 적어도 못하게 말릴 수는 있겠지. 내가 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파에토나, 너는 큰 것을 내 그 힘과 그토록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선물을 요구하는구나. 너는 죽을 운명을 타고났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죽을 운명을 타고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니, 너는 하늘의 신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것 이상을 멋모르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 각자에게 자신의 권능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나 말고는 어느 누구도 이 불타는 굴대 위에 자리 잡고 서지 못한다. 무시무시한 손으로 사나운 벼락을 던져대는 광대한 올림푸스의 통치자도 이 마차는 몰 수 없을 것이다. 한데 우리에게 유피테르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또 어디 있겠느냐. 길의 첫 부분은 가파르다. 그래서 아침이라 원기가 왕성한 내 말들도 애를 쓰며 간신히 올라간다. 중천에 이르면 고도가 가장 높아져 거기서 바다와 대지를 내려다보면 나도 어떤 때는 겁이 나고 심히 두려워 가슴이 떨린다. 길의 마지막 부분은 내리막이라 조심히 몰아야 한다. 아래에 있는 물속으로 나를 받아주는 테티스조차도 내가 거꾸로 떨어질까봐 염려하곤 하지. 게다가 하늘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며 빙글빙글 돌고
높은 곳에 있는 별들을 아찔한 속도로 휩쓸어 간다. 나는 그 힘에 맞서며 모든 것을 제압하는 그 기세에도 제압되지 않고 우주의 빠른 순환에 맞서 앞으로 나아간다. 내가 너에게 마차를 주었다고 하자. 그 다음은 하늘의 빠른 축이 너를 휩쓸어 가지 않도록 회전하는 천극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마도 너는 그곳에는 원림과 신들의 도시와 선물이 가득한 신전들이 있으리라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단다. 길은 복병과 야수의 형상들 사이로 나 있다. 설령 내가 주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너에게 덤벼드는 황소의 뿔들 사이로 하이모니아의 궁수와 사나운 사자의 아가리 옆을 그리고 무자비한 집게발을 멀리 구부리고 있는 전갈과 다른 쪽에서도 집게발을 구부리고 있는 개 옆을 지나게 될 것이다. 너는 말들을 다루는 것도 힘들 것이다. 말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입과 콧구멍으로 내뿜는 불기에 고무되면 말이다. 말들은 일단 씩씩한 기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목이 고삐에 반항하게 되면 내가 고삐로 제어하는 것조차도 가까스로 참는다. 그러니 내 아들아, 조심해야 한단다. 내가 너에게 치명적인 선물을 주는 일이 없도록 아직 늦지 않을 때 소원을 바꾸도록 해라. 내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내게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나는 너를 위해 염려함으로써 확실한 증거를 보이겠다. 내가 아버지답게 염려한다는 사실이 내 아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 내 얼굴을 보아라. 내가 내 가슴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아비의 염려를 알아챌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러고 나서 풍요로운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둘러보고 하늘과 대지와 바다의 그토록 많은 재물 중에 무엇이든 달라 하여라. 나는 너를 위해 그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겠다. 하지만 제발 이 부탁만은 거두어다오. 그것은 사실 명예가 아니라 벌이다. 파이토나, 너는 선물 대신 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어리석은 것아, 왜 이렇게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고 응석을 부리는 게냐? 의심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원하든 너는 그것을 받을 것이다. 나는 스틱스 강에 걸고 맹세했으니까. 하지만 너는 더 현명해져야 한다. 아버지의 충고는 끝났다. 하지만 파이토는 그 말을 듣지 않은 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마차를 몰아보고 싶은 욕망에 불타올랐다. 아버지는 되도록 시간을 끌며 불카누스의 선물인 높다란 마차가 있는 곳으로 젊은이를 데리고 갔다. 그 마차는 굴대는 물론 채도 바퀴태도 모두 황금이었다. 하지만 바퀴살만은 은이었다. 멍에 위에 질서정연하게 박힌 감남석과 보석들은 포이부스가 비출 때 그 찬란한 빛을 반사했다. 의기양양한 파에톤이 그것을 보며 그 솜씨에 감탄하는 동안 보라, 밝아오는 동력에서 망을 보던 아우로라가 장미가 가득한 방의 자줏빛 문을 활짝 열었다. 별들이 달아나기 시작했고 루키페르가 그 대열의 후미를 이루며 하늘에 있는 자신의 망루를 맨 마지막으로 떠났다. 티타는 루키페르가 대지로 향하며 세상이 붉어지기 시작하고 이유는 달의 뿔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날랜 호라이 여신들에게 명하여 말들의 멍에를 씌우게 했다. 여신들은 재빨리 명령을 거행했으니 암브로시아를 배불리 먹은 불길을 내뿜는 네 발 짐승들을 높다란 마구간에서 끌고 나와 철커덕거리는 고삐를 채웠다.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에 신성한 연고를 발라 무엇이든 집어삼키는 화염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나서 머리에 빗살관을 씌워주며 재앙을 예견하고는
근심에 찬 가슴에서 연방 한숨을 토하며 말했다. 아비의 이 충고만이라도 잘 듣도록 해라. 그럴 수 있다면 말이다. 내 아들아, 채찍은 아끼고 곱비는 힘껏 틀어주도록 해라. 말들은 자진하여 서둘 것이다. 힘든 일은 그들의 열성을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너는 하늘의 5 구역을 곧장 통과하려고 하지 마라. 길은 넓게 곡선을 그리며 비스듬하게 나 있고 3 구역의 경계 안에 한정되어 있어 남극과 큰 곰자리와 그것의 북풍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내 길이 되게 하라. 너는 내 마차의 바퀴 자국을 뚜렷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대지가 똑같이 데워지도록 마차를 너무 낮게 몰지도 말고 하늘의 꼭대기로 몰지도 마라. 너무 높게 몰면 하늘의 궁전을 태울 것이고 너무 낮게 몰면 대지를 태울 테니까 중간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아리를 튼 뱀을 향하여 너무 오른쪽으로 벗어나지도 말고 하늘 깊숙한 곳에 있는 제단을 향해 너무 왼쪽으로 몰지도 마라. 그 둘 사이를 지나가도록 해라. 나머지는 포르투나에게 맡기니 바라건대 그녀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너 자신보다 더 잘 보살펴 주기를. 내가 말하는 사이에 이슬에 젖은 밤이 서쪽 해안에 있는 목적지에 닿았다. 더 지체할 수가 없구나. 이제 우리가 나타날 차례이다. 아우로라가 불타고 있고 어둠이 쫓겨나고 있지 않은가. 자, 곱비를 손에 쥐어라. 아니면 혹시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 내 마차가 아니라 내 충고를 받도록 해라.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직은 내가 단단한 땅바닥 위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아직 내가 멋모르고 잘못 원했던 마차에 오르지 않았을 때, 대지의 빛을 가져다 주는 일은 내게 맡기고 너는 그것을 안전한 곳에서 보거라. 하지만 파에토는 젊은 몸으로 가볍게 마차에 올라 그 위에 의기양양하게 자리 잡고 서서 사뿐히 곱비를 손에 쥐었으며 마음 내키지 않는 아버지에게 거기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 사이 태양신에 날개 달린 말들인 피로이스와 에우스와 아이톤과 4번째로 플레고는 불을 내뿜는 말 울음소리로 대기를 가득 채우며 가로장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테튀스가 외손자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가로장을 열어젖히자 말들 앞에 무한히 넓은 하늘이 열렸다. 말들은 앞으로 내다르며 대기 사이로 발을 움직여 앞을 막는 구름을 찢었고 날개에 높이 실려 올라가서는 자신들과 같은 구역에서 이는 동풍을 앞질렀다. 하지만 짐이 가벼워 태양신의 말들이 못 느낄 정도였으니 멍에를 누르는 무게가 여느 때와 달랐던 것이다. 마치 구부러진 배들이 적당한 바닥짐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너무 가벼운 나머지 안정감 없이 바다 위를 떠밀려 다니듯이 그 마차도 여느 때의 짐을 싣지 못해 대기 속으로 껑충껑충 뛰어오르며 마치 빈 수레처럼 높이 솟구쳤다. 그렇게 느끼자마자 사두마차는 질주하며 익숙한 궤도를 이탈하더니 더는 전과 같은 주로를 달리지 않았다. 파이토는 겁에 질려 자신에게 맡겨진 곱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리고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알지 못했고 설령 안다 해도 말들을 제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차가운 트리오네스들이 처음으로 햇빛에 데워져 금단의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북극에 가장 가까이 자리 잡고 있는 뱀도 전에는 추위 때문에 굼떠 어느 누구에게도 무섭지 않았으나 지금은 데워져 열기에 의해 새로운 광기를 품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오테스여 그대도 비록 굼뜨고 또 짐수레가 뒤에서 그대를 붙드는데도 허둥지둥 도망쳤다고 하오. 불행한 파에토는 이때 하늘 꼭대기에서 저 멀리 아래쪽에 펼쳐진 대지를 내려다보고는 파랗게 질리며 갑작스러운 공포에 무릎이 떨렸고 너무나 많은 빛에 눈앞이 캄캄했다.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의 말들을 손대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혈통을 찾아내고 소원을 이룬 것을 후회했으며 이제는 아예 메롭스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가 끌려가는 모습은 마치 소나무배가 갑작스러운 북풍을 만나자 사공이 무용지물이 된 키를 버리고 신들과 기도의 배를 맡길 때와도 같았다. 어떻게 한담? 그가 뒤로 한 하늘도 많지만 눈앞의 하늘은 더 많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양쪽을 다 재보며 때로는 그로서는 닿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는 서쪽을 내려다보는가 하면 때로는 동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아찔해지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고삐를 놓을 수도 없었지만 쥐고 있을 힘도 없었으며 말들의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넓은 하늘 곳곳에 거대한 야수들의 놀라운 형상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안절부절 못했다. 하늘에는 전갈이 집게발들을 구부려 두 개의 홀을 이루며 꼬리와 양쪽으로 뻗은 구부린 팔로 두 황도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있다. 소녀는 전갈이 검은 도객을 땀처럼 흘리며 구부정한 침으로 자신을 찌르려고 위협하는 것을 보자 싸늘한 공포를 느끼며 정신을 잃고 그만 고삐를 놓아버렸다. 말들은 고삐가 자신들의 등 위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는 주로를 이탈하여 이제는 제어하는 자도 없는 상태에서 대기의 낯선 영역을 마구 질주했다. 자신들의 충동이 이끄는 대로 말들은 무턱대고 내달았다. 하늘 높이 박힌 별을 향해 돌진하는가 하면 길 아닌 길로 마차를 낚아챘다. 때로는 하늘 꼭대기로 오르는가 하면 때로는 아래로 곤두박질 치며 대지에 가까이 다가갔다. 루나는 오라비의 말들이 자신의 말들보다 더 낮게 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슬린 구름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대지는 가장 높은 곳부터 화염에 휩싸이며 습기를 모두 빼앗겨 쩍쩍 갈라져 터지기 시작했다. 풀밭은 잿빛으로 변했고 나무는 잎과 더불어 불탔고 마른 곡식은 제 파멸을 위해 땔감을 대주었다. 하지만 내가 탄식하는 이런 피해는 약과였다. 대도시들이 성벽과 더불어 파괴되고 화재는 온 민족을 그들의 부족과 함께 잿더미로 바꿔놓았다. 숲은 산과 더불어 불탔다. 아이트나가 이중의 화염으로 불타며 거대하게 솟아올랐고 파르나수스의 나란히 솟은 두 봉우리와 에릭스와 퀸투스와 오트리스, 그때 마침내 눈이 녹아내리게 되어 있던 로도페와 미마스와 딘디마와 미칼레와 신성한 의식을 위해 생겨난 키타이론도 불탔다. 그 차가운 날씨도 스퀴티아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고 카우카수스와 오사와 핀두스, 이 둘보다 더 큰 올림푸스도 불탔고 하늘을 찌르는 알페스와 구름을 이고 있는 아펜니누스도 마찬가지였다. 파이토는 지구가 온통 불바다가 된 것을 보았다. 그는 그토록 강렬한 열기를 견딜 수 없었다. 들이쉬는 공기는 용광로 깊숙한 곳에서 나온 것처럼 뜨거웠고 발밑에서 마차가 발갛게 달아오른 것을 느꼈다. 그는 날리는 재와 소용돌이 치는 불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뜨거운 연기에 완전히 휩싸였다. 칠흑 같은 어둠에 덮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날개 달린 말들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이티오피아 백성이 까맣게 된 것도 그때라고 믿는다. 열기 때문에 피가 살갗의 표면으로 몰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의 열기로 인해 습기를 모두 빼앗긴 탓에 리비에는 사막이 되었으며 그때의 요정들도 머리를 풀고 자신들의 샘과 호수들이 없어진 것을 애통해했다. 땅바닥이 모두 갈라지자 그 틈으로 햇빛이 타르타라로
비쳐들어가 하계의 왕과 그의 아내를 깜짝 놀라게 했다. 바다도 오그라들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다였던 곳이 마른 모래 들판이 되었다.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덮였던 산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흩어져 있던 퀴클라데스 군도의 수를 늘렸다. 물고기는 바닥을 찾고 돌고래는 익숙한 대기를 향해 예전처럼 몸을 구부려 바닷물 위로 감히 뛰어오르지 못했다. 배를 뒤집은 채 죽은 물개들이 바닷물의 수면 위로 떠다녔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네레우스와 도리스, 그녀의 딸들도 뜨거워진 동굴에 숨었다고 한다. 넵투누스는 3차례나 두 팔과 성난 얼굴을 물 밖으로 드러내려 했으나 매번 대기의 불기운을 견디지 못했다. 바다에 둘러싸인 자유로운 대지의 여신은 바닷물과 사방에서 오그라들며 그늘을 드리워주는 어머니의 뱃속으로 숨어버린 샘들 사이에서 비록 목 가까이까지 바싹 말랐지만 침울한 얼굴을 들었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는 몸을 부르르 떨어 만물을 뒤흔들더니 여느 때보다 조금 더 낮게 주저앉으며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그대의 뜻이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 마땅하다면 최고신이여, 왜 그대의 벼락은 놀고 있지요? 내가 불의 힘에 죽을 운명이라면 그대의 불에 죽게 하시오. 그대가 가해자가 되는 편이 내게는 더 견디기 쉽겠어요. 나는 입을 열어 이런 말을 하기도 힘들어요.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목을 졸랐던 것이다. 자, 그대는 그을린 이 머리털과 내 두 눈과 내 얼굴 위에 이토록 많은 재를 보세요. 이것이 나의 다산과 봉사에 대해 그대가 지불하는 이자이며 그대의 보답인가요? 내가 구부정한 보습과 곡괭이에 1년 내내 부상당하고 고문당한 보답이, 내가 자애롭게도 가축대에게는 잎을, 인간 종족에게는 곡식을, 그대들 신들에게는 향을 대준 보답이 고작 이것인가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해 마땅하다고 쳐요. 하지만 바다는, 그대의 형은 대체 무슨 벌받을 짓을 했지요? 제비뽑기에 의해 그의 몫으로 주어진 바다는 왜 오그라들고 하늘에서 더 멀리 물러서야 하는 거죠? 만약 그대가 그대의 형이나 나를 배려할 생각이 없다면 그대의 하늘이라도 불쌍히 여기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하늘의 양극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것들이 불에 상하면 그대들의 궁전도 무너질 거예요. 보세요. 아틀라스도 힘겨워하며 발갛게 탄 하늘의 축을 간신히 두 어깨로 떠매고 있어요. 바다와 육지, 하늘의 성체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옛날의 카오스로 내동댕이 쳐질 거예요.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다면 화염에서 구하시고 우주의 안위를 생각하세요. 대지의 여신은 여기까지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뜨거운 열기를 견딜 수 없었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 속에 얼굴을 묻으며 망령들의 나라 가까이 있는 동굴로 물러갔다. 한편 전능한 아버지는 하늘의 신들과 마차를 준 신을 불러놓고 만약 자기가 돕지 않으면 모든 것이 비참한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일러준 다음 급하게 하늘 꼭대기로 올라갔으니 그곳에서 그는 광대한 대지 위로 구름을 펼치고 천둥을 굴렸으며 벼락을 힘껏 내던지곤 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에게 대지 위에 펼칠 구름도 없었고 하늘에서 내려보낼 비도 없었다. 그는 천둥을 한 번 친 다음 벼락을 오른쪽 귀 위로 번쩍 들어올리더니 마부를 향해 내던졌다. 그리하여 그는 마부를 마차와 생명으로부터 동시에 내던지며 사나운 불로 다른 불을 껐다. 말들은 겁을 먹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며 멍에에서 목을 빼더니 갈기갈기 찢긴 곱비를 뒤에 두고 떠났다. 곱비와 채에서 떨어져 나간 굴대와 부서진 바퀴의 바퀴살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부서진 마차의 잔해도 사방에 널려 있었다. 파이톤은 불길에 머리털이 발갛게 그을리며
거꾸로 내던져져 긴 꼬리를 남기며 대기 사이로 떨어졌다. 그 모습은 마치 맑은 하늘에서 가끔 별이 실제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와도 같았다. 그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지구의 다른 쪽 끝에서 위대한 에리다누스가 그를 받아 연기가 나는 그의 얼굴을 씻어주었다. 서쪽 나라의 물의 요정들이 세 갈래 난 벼락의 화염에 쌓여 아직도 연기가 나는 그의 시신을 묻어주며 비석에 이런 문구를 새겼다. 여기 파에톤 잠들다. 아버지의 마차를 몰던 그는 비록 그것을 제어하지는 못했지만 큰 일을 감행하다가 떨어졌도다. 그의 가련한 아버지는 슬프고 괴로운 나머지 얼굴을 감춰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좋다면 만 하루가 태양 없이 지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불길이 빛을 보내주었으니 그 재앙도 조금은 유용한 일에 쓰인 셈이다. 한편 클리메네는 그런 큰 재앙을 만났을 때 해야 할 말을 모두 쏟아내고 나서 괴로운 나머지 실성한 듯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처음에는 죽은 아들의 사지를, 나중에는 뼈를 찾아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그녀는 마침내 그것들이 먼 나라 강둑에 묻힌 것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엎드려 대리석에 새겨진 그의 이름에 눈물을 쏟으며 맨 가슴으로 그것을 껴안았다.